수요일이 되는 게 빨리 돌아오는 건가요? 아니면 빨리 돌아오는 건가요? 일주일이 참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시간의 흐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빠른데 여러분들은 더 빠르게 느끼시나요? 빨리 지나가는 것 중에 놓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빠르다는 핑계로, 지나간다는 핑계로 우리들은 주님의 전을 찾고 오늘도 예배 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 자리,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적의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여 3번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전으로 부르신 주님, 예배 자리를 찾게 하신 주님,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이여 채우시고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간절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또 고통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서 나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악한 또 어려운 힘든 상황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야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 위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은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그런 은혜 주실 주님은 우리의 은혜 주실 주님을 박수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둔 눈앞에 곧 다가온.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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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또 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1절부터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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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 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3절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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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시간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늘비전 교회를 위하여서, 이 어려운 나라의 시국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서, 원롱사님의 강건함을 위하여,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의 걸음을 옮기신 주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를 부르실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연약해진 육신을 주님께서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비밀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경험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3월 4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늘비전교회는 믿음으로 점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믿음으로 해석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내용을 실천하며 신앙 성숙 훈련 과정을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모든 환경 가운데 믿음의 성숙한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금식 21일 작정 새벽 기도회가 안서 응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와 금식으로 100배의 복을 받자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기도 제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포기하지 마시고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오후 응답받는 예배는 교회 창립 54주년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행사가 있습니다.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행복한 예배 임주일 전도사님과 남양주 성전 황광현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 회복과 코로나19에 대해 이 나라가 큰 어려움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모든 것들이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예배 전 소독과 또한 개인 체온 검사, 그 다음에 위생 등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예배 안전을 위해서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엘리야 강남 교구 최성수 장로님의 모친 되시고 김우영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유태숙 권사님께서 94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아직 빈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추후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이영숙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뜻 안에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 우리나라 전역에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 공포와 두려움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재앙을 속히 걷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들이 비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지켜주시고 재앙에서 건져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웃으며 손잡고 입을 열어 찬양해야 하는데 마스크를 쓴 채 예배를 드리는 저희의 모습이 아픕니다. 주님 속히 도와주옵소서. 하늘 비전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고 풍성하게 하심을 알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이게 하옵소서. 또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용서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관계가 꽃 피우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각 지성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가 행복한 하늘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날마다 세임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게 하셔서 많은 양떼들을 돌아보시며 이끌어 가시도록 건강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깨닫는 은혜와 실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말씀이 충만한 교회 또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헌금위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위해 애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조심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곁들입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274면에 있는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여 올립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제 정성환 목사님께서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코로나가 장거라는 이때 또 저희들은 주님의 전을 찾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입술 그리고 답답한 입술, 이 육신을 가지고 온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실 것이고 이 자리에 임하는 이 은혜가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 오전 시간에 저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은 그리고 저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주어진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말씀이 있기에 우리를 부르셨고
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시간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그 연약해진 육신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장계들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들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주님께서 기쁨으로 더하여 주실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힘들고 어렵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또 안정화되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또 병든 확진자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의 손길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기억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인생에서 120년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3편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가 기록된 성경책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는 설교, 그 설교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달려가면서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남겨주고 유언으로 하시겠습니까? 만약 내가 유언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다 하면 그러면 나의 인생 살아온 90년, 100년 인생을 돌아보면서 잘했던 것, 실수했던 것, 그리고 내가 이것만큼은 우리 아들, 우리 딸들에게 꼭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 수많은 경험 중에 인생에 했던 경험 중에서 정말 가치 있고 핵심이 되는 그 한 가지를 집어서 아들, 딸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주겠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를 듣는 아들, 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아들, 딸들에게 필요한 그것을 부모님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시간을 이겨나가고 버텨나가고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을 부모님이 아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도 자녀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유언을 해주겠지요.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모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모세도 그들과 함께 40년을 생활하면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제 마지막 생을 준비하며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는 자신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민족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들에게 모세는 가장 필요한 것을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노예의 민족의 한 사람으로, 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잘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죽임을 당해야 되는, 남자 아기는 다 죽이라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던 것이죠. 태어나자마자 죽을 상황.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냥 생활을 했으면 노예로 자라서 고역을 치르면서 살아갔을 텐데 모세라는 이 남자 아기는 왕궁으로 데려가지게 됩니다. 그 왕궁에서 40년 동안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모든 좋은 교육들을 다 받으면서 왕궁에서의 40년, 꿈같은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어서 궁 밖에 쫓겨나게 되고요.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불러일으켜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을 생활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의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의 3편의 설교로 녹아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쓴물, 단물, 또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것과 바닥의 인생을 다 경험했던 그 모세가 아들과 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그렇게 모세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세, 그 모세가 경험했던 삶 중에서 어떤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을 저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으로 꼽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입니까? 사랑하지 않았던 자입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자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말을 할 수도 없다, 자기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뒷걸음을 쳤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왕 앞에도 당당하게 섰고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가락질과 자신을 모함하는 일에도 그는 굳건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세는 마지막에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마음필에 새기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길을 갈 때, 들어올 때, 누웠을 때, 일어나서 걸어갈 때,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그 말씀을 손목에도 미간에도 붙이면서 표를 삼아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기록하고 알려주어서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모세는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게 모세의 계속적으로 신명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전체에 흘러 넘치도록 삶에 배어 있도록 훈련시키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훈련시키려고 한다면 부모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만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또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 그 성읍에 살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서 배부르게 하시겠다. 무슨 말입니까?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주시겠다. 모세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 한 가지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들이 늘상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12절과 13절. 그렇게 하실 때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부유하게 될 때에, 배부를 때에, 넉넉해질 때에 너는 조심하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게 바로 모세가 신명기에서 늘어놓는 풀어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삶의 자세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가? 너는 조심하여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120년을 살면서 마지막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의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한 몸에 다 끌어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으며 십계명 돌판을 깨트릴 만큼 분노했던 모세.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여전히 그 속에 살아 있었던 것이죠. 사랑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나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저를 포함해서 한 번 이상씩은 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 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 번 해보신 분들도 있겠고요. 2014년 10월 말쯤에 저는 전화번호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한국 번호는 아니고 독일에 있는 핸드폰 번호였어요. 그리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환 전도사입니다. 독일 갈 때까지 솔로였던 저에게 선교사님 한 분이 연락처를 건네주시고 연락을 해보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핸드폰을 열심히 두드리면서 오고 가는 카톡 속에 커져가는 그런 건가요? 10월 말에 처음 연락을 시작하고 11월 한 달을 핸드폰을 손에 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노래도 불러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웬일인지 어제 집 정리를 하다가 일기장을 봤대요. 제가 아니라 와이프가. 근데 이런 노래를 불러줬다고 기록해놨더라고요. 전도사지만 모든 노래가 찬양일 수는 없습니다. 이승철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아시나요? 앞에 분들은 저와 같은 나 태어나 처음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랑도 없을 테죠. 몰래 감추듯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아픈 눈물쯤이야 얼마든 참을 수 있는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무슨 감정이었는지 아시겠죠? 네.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핸드폰으로 연락하면서 카톡하면서 전화하면서 이런 감정이 이제 싹 더 올랐던 것이죠.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네, 하루 종일 그 사람의 프로필 사진을 클릭해서 봤다 나왔다가 전원 버튼 눌러서 껐다가 다시 켰다가 프로필 사진 봤다가 나왔다가 둘 중에 누가 더 좋아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하루 종일 생각나는 거죠.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죠.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상대방 혹은 그 대상에 대한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가슴속에, 나의 손과 발과 나의 모든 행동 속에 그 사랑의 감정이 살아 숨쉬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던 이 말 속에 담긴 뉘앙스, 그거는 모세만 알겠지만 길을 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서 있을 때든지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했던 모세의 이면 속에는 이런 감정들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라. 그러면서 모세는 신명기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억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신명기 7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잘 기억하되. 뭐를 기억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 기적과 같은 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죠. 신명기 7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실 때 너희들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너희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이적, 기사,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고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출애굽은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들었던 내용을 잊어버릴지라도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일을,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너를 낮추게도 하시고 시험하게 하시는 것,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확인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모세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을 잊어버릴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도자로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시내산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냈던 게 뭐예요? 송아지 우상이잖아요. 모세가 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모세가 언제 내려올까 기다리지 못하고 두근거리고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냈던 거잖아요.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들,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2세들은 더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만 기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요.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기 위해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생각지도 않게 얻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죠. 직장에서 승진이 되거나,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돈, 수입이 잡히거나, 때로는 건강이 여전히 바닥에 있을 때 갑자기 순식간에 좋아짐을, 회복됨을 경험하게 되거나, 바라던 일들이, 소원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사람의 마음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요. 그런 복이 있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모세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가 내
물질이 많아지거나 나의 삶이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나의 능력이 좋아서 그랬다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삶이 풍족해질 때 너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게 된다고요. 교만하게 돼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는 언제인가요? 본문 말씀에 의하면 교만하게 될 때입니다. 가진 것 없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느라 교만에 싹이 자랄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손에 조금씩 잡히는 것이 생기고 넉넉해지고 나의 재산이 많아지게 되면, 나의 삶이 풍요로워지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그 속에 교만의 싹이 자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교만, 그 싹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건강,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환경, 나에게 주어지는 물질들 누가 주신 것이라 우리는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가져가시면 우리들은 빈털터리로 건강도 약해져 있는 상태로 그렇게 지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전히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그 상태로 허락해 주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교만의 싹이 내 마음에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길을 걷게 한다는 건, 광야라는 건 성경에서는 어려운 것, 또 고난의 길, 시험의 길을 말합니다.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나를 낮추시게 하기 위함, 나를 시험하시기 위함. 그 시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광야의 훈련 학교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 훈련 학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만나도 이른 아침에 거두라고 했는데 늦게 나오는 사람은 만나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6일이 지나 7일째는 6일째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셨는데 6일에 하루치, 7일에 나가서 하루치를 거두려고 했던 사람은 그날은 굶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광야의 훈련 학교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신명기 8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이미 길을,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는데, 가지 않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너뜨리라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성읍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그 다음 아이성을 칠 때는 그보다 훨씬 작은 성이고 자신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기고만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내 방법대로, 방식대로, 나의 뜻대로,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걸음인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에서 한 단계 성장하기 원한다면 앞서가시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학교를 기억하는 까닭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끄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과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너무 맞는 말만 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는 항상 옳은 말만 하시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안 하시잖아요. 그게 더 많잖아요. 성경 말씀이 너무 정확하니까 우리들의 반항 심리로 그 말씀대로 가고 싶지 않은 것이죠. 때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가는 것을 안다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 말씀을 듣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한 나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풀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을 저희들은 경험합니다.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고 훈련시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렵다고 포기하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믿음과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연단과 시험을 주시고 징계를 하실 때는 못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애먹이고 고난시키는 게 즐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을 징계함 같이 바르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가 시험과 연단과 징계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광야의 인생길은 얼마나 깁니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바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지탱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들처럼 딸처럼 생각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위에서 같이 힘들지, 어렵지, 아프지, 그러나 그 시간 조금만 견디고 조금만 버티고 내가 말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오지 않겠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 걸어간 것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때때로 메추라기와 만나로, 쓴물을 오아시스의 단물로 바꾸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혼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광야에서의 시간도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견딜 만한 힘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믿음과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그 시간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우리들은 광야라 생각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딜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반응이기를 축복합니다. 불순종은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겸손이 자리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가슴속에 품은 자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겸손이 사라지고 내 속에 나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내 마음속에는 교만이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만은 우리를 불순종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광야의 시간까지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나의 힘들고 어려운 것, 그러나 주신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살아갈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눈물 날 때, 두려움이 생길 때, 겁이 날 때,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며 붙잡아 주십니다. 광야의 시간까지도 이기고 견딜 만한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 겁내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품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죽겠습니다. 광야에 있는 나의 삶의 연장 가운데 주님께서 그 광야의 시간도 기억하라 하시면 내가 기억하며 그 자리를 버티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견딜 만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연장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아픔과 슬픔의 처지가 왜 그렇게 많은지요.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평안한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장 가운데, 나의 삶은 왜 그렇게 풀리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는지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그 시간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품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나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며 주님이 나의 삶에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길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도우심이 더욱더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교만의 마음이 싹트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 징계로, 채찍질로, 시험으로 나를 연단하여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상황이라도 나는 아멘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며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며 성숙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주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 고백하시고요,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소원의 제목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
은혜 많이 받으셨죠?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일이 힘들 때 강단을 지키시면 하나님의 기억에 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칠갑절이나 토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지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일주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